하시겠습니다. 조금 짧게씩 다 불러보는 걸로. 네. 박수 쳐주세요. 빠른 찬양. 빛으로 비추시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저희 수련회 때 열심히 불렀던 빛으로 비추시네. 자, 조금 빠르게 가능할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박수, 박수. 오늘
다윗의 노래 하겠습니다. 구성이 어디 가셨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잡고 또 다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그는 내 피한 자원의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다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한 자원의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의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홍수연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기쁘게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주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기보다 바쁜 삶 속에 주님을 잊으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 앞에 수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 죄로 인해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이 크다면 이 마음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사랑이 가득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배워가는 풍성한 시간 또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사정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배우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닿기를 항상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재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맡겨주신 이들을 주 앞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변함없이 항상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죄를 짊어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시고 인류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전능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인간 속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 낱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방언이 있는데 그 많은 방언을 따라서 성경이 번역되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지만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만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도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리스도인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글은 극히 드물어요. 신기하게도 예수는 이미 죽었다고 하며 핍박하는 말은 상당히 많이 해도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글이나 이론들은 참으로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부활하신 이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글로 지금도 여전히 소개되고 있고, 그 글을 읽는 자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생생하게 간증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과학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참 많이 누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과학은 유기물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무기물, 곧 과거에는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적인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만져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점점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다고 했던 것들이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도 다 있다라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 생활에도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는데, 감각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나를 다루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것, 그뿐만 아니라 내가 느낄 수 없는 내 영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 문명 통하여 깨닫는 바와 같은 그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두 마리 양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는 양이고 또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광야의 괴물에게 보내지는 양, 딱 두 마리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사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승으로 양을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치기들이 양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 초목에서 목동에 활동을 하다가 혹 양 무리로부터 이탈된 양이 있어요. 왜냐면 수백 마리 끌고 나가니까. 그러면 그 양을 찾습니다. 찾는데 신기하게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목동이 얘기합니다. 흔적조차 없습니다. 뼈도 없냐? 뼈도 없던데요. 짐승이면은 가죽이라든지 살은 뜯어먹으면 뼈는 남겨둘 텐데 뼈도 없습니다.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하다가 아사셀이라는 괴물이 흔적조차 없이 가져갔구나, 이렇게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물로 갔으면 뼈라도 남았을 텐데 뼈도 없으니 이건 분명히 아사셀이라고 하는 괴물이 가져간 거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두 마리의 양을 준비하는데, 하나는 지금 제사 드려 나가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여 피를 내는 양 한 마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에게로 보내요, 광야로. 그러면 양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그 양. 근데 그 양에게 뭘 하느냐? 안수를 합니다. 무슨 안수를 할까? 백성의 죄를 정가시킵니다. 네가 다 가져가거라. 아사셀 양으로 보내는 네가 다 가져가거라 하고 안수하면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전가된 양은 광야로 가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 사함, 그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신앙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또 믿음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 그 양을 취하여 해먹은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 양을 위하여 제비 뽑되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사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 곧 양을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양은 산 그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자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받아야 되는 걸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리적으로 해야 된다.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인이지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의 뜰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며 종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육체의 어려운 문제들, 자신의 영혼의 죄된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정말 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알고 믿는 우리의 믿음은 자기의 양심과 영혼의 실질적인 이득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도 내게 진리를 가져오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심해서 무슨 도움을 얻겠는가? 설마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과연 당신에게 실리적인 어떤 도움이 있겠는가? 어찌 보면 그냥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믿어야 되고 또한 믿되 완전히 믿어서 그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지만 내가 정말 유익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유로 얘기했던 두 마리의 양은 오늘날 두 가지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법이 율법이에요. 또 하나의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의 법이고 또 성령의 법은 신약의 법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법이요. 또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케 하는 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을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실리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법인 율법은 어떤 법이더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십계명을 들여다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게 하니까 율법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지금은 조항이 613가지, 오늘날에는 약 1000가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100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 조항이 얼마나 세밀하게 되어 있는지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 조항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그리 많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 율법의 조항이 1000가지를 다 내려놓고 그 안에 너 걸치지 않는 거, 네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거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율법 앞에 있으면 나 이런 죄 졌네. 나 이런 죄 졌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율법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된 자가 그 다음에는 뭘 느끼게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육체가 지은 죄는 돌판에 맞아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그 죄로 말하면 영벌, 곧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지옥의 나라고 떨어지는 이 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한다면, 왜냐면 내가 암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 그럼 어떤 형편이 나올까? 나 이제 죽는구나. 좌절하는 게 한 반 있고요. 근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에요? 처음에는 좌절했지만 그래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기다가 마음에 어디든 이 병을 고치는 자가 있다고 난 그 앞에 갔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다가 마침내 이 병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병을 고치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가 이 병에 덜컥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 그 사람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살고자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고 나니까 구세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 나의 죄를 씻음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통하여 뭘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만나려는 의지가 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옆에 계셔도 내가 죄인이 아니면 절대 예수 상을 왜? 예수는 구세주로 온 거예요.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구세주인데 구세주가 옆에 있어도 죄인임을 모르는 자는 죄인이 아닌 자는 절대 그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절대적으로 예수가 옆에 함께 있고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있는 환경의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핍박할지언정 그거는 나는 상관없는 자라고 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만큼은 율법을 100% 지키는 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난 죄인 아니야. 천국 간다면 나 같은 사람만 가. 이런 자기의 의가 충만한 그가 예수 못 만나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나가 죄인이구나. 나 살고자 하면 나 살려주시는 이에게 찾아가겠구나. 그래서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는 성령의 법. 아까 구약은 무슨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은 성령의 법.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는데 무슨 자유냐?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찔려요? 살이 찔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면서 양심을 콕콕 찔러요. 그 양심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분명히 찔리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죄 지을까 안 지을까? 안준희 교수, 난 목사이지만 나는 여러분한테 최대한 죄 짓는 모습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죄가 없느냐? 죄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죄 져요. 근데 여러분은 죄 안 지니까 여러분들도 말은 안 하지만 죄 짓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죄 지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 아유 저거 그냥 아유 미워 이런 마음 든 거 벌써 죄 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남에게 해코지지는 않아요. 나 혼자 생각하는 것 뿐이니까. 그러나 이것 또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죄를 마음에? 내가 그때 왜 그 생각했을까? 왜 미워했을까? 하는 마음이 찌르는 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그런데 성령의 법은 뭐냐?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똑같아요. 죄 짓는 거. 내가 양심에 찔림받고 양심에 자유가 없는데 근데 아까 아세살 양을 잠깐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을 때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운행할 때는 그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회개라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용서함이 나타납니다. 그때 뭐가 있어요? 나 살았네. 그러면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을 하고 부모 앞에 왔어요. 근데 부모의 낯을 자꾸 피해. 왜? 지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마치 양심이 찔리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 앞에 올 때. 부모의 뭔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 때 되면. 그래서 부모 앞에 나와서 나중에 이러면 아빠, 엄마 나 이런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그건 정말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용서할 거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알았어요, 아빠, 엄마 자신 안 할게요. 하는 그 순간 아이는 요 말하기 전과 후가 180도 바뀝니다. 그때는 얼굴도 쳐다 못 보던 게 이제는 막 기뻐서 앉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뭔가를 사달라고도 하고 뭔가 뭐를 요구하기도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바뀌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용서함을 받게 되면 사람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늘진 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였을 때 아세살 양에게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를 보내면 흔적조차 없는 것처럼 내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흔적조차 하지 않은 거 전부 다 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지었던 죄 또 기도하고 내가 저번에 졌던 거 회개했는데 또다시 생각나니까 또 내가 우리 어르신들이요
은혜 푹 많이 받았는데 부흥해가지고 설교자가 막 찌르는 설교하고 심판하는 설교하게 되면 옛날에 분명히 나 회개했는데 그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일날 분명히 다 회개했는데 또 목사님이 그런 것을 잘못한 거 회개라 하면 또 생각나서 또 끄집어내서 또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가을 돼가지고 또 부흥이 하는데 또 그 같은 죄를 또 끄집어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세셀 양에게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시키면 완전히 간다고 그랬잖아요. 흔적도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2번, 3번 하지 않은 거예요. 2번, 3번 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2번, 3번 하지 않냐고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 때문에 불안하거나 죄 때문에 근심하거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늘지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양심의 찔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지느냐? 아니요, 죄 여러 번 지을 거예요. 더 많이 지을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잊어지고, 주님은 잊고자 하십니다. 정말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했다면 아세셀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를 보내서 다시금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이 여기시는데, 근데 내가 여전히 그 죄를 망각하지 못하고 생각나서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걸 얘기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는 양심의 자유도 없고 영혼의 자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참 평안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는 참 자유할 것이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 너 자유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자유합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일단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써 그늘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에겐 기쁨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환경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고 여전히 힘든 척박한 땅을 걷는 것 같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때요? 그게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난 우리 청년들이 혈기왕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 젊음은 너무 좋은데 경험이 없고 하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말에 대한 실수도 할 수 있고 행동에 대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또 젊음은 젊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던 자들도 일단 그늘이 싹 지긴다면 그때부터는 참 쉽지 않아요.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자꾸 사람을 피합니다. 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말해요. 나하고 눈 안 마주치고 나하고 인사 안 하고 나하고 자꾸 거리 두려는 사람 뭔가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자신에게 자유하지 아니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유하지 않아서 날 쳐다보지 아니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또 있네. 나를 안 쳐다보고 자유하지 않아서 그래. 자유해야 돼. 자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늘이 지면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조금 등한히 하고 목사님 만나는 것도 조금 그렇고 교인 만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 자꾸 점점 멀어지는 거지. 점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자는요 어때요? 아이들 놀다가 잘못했다고 용서 들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우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하다 넘어져요. 회개하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피 흘려 주시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무엇이 두려우느냐? 그런데 내 마음에 여전히 뭔가가 꺼림칙하게 자꾸 나서 정죄합니다. 어떤 게 있느냐? 형제가 있는데 형이 차단수에 꿀단조리를 하는데 이거 형만 키가 다. 그래서 형이 몰래 껴서 배고파서 한 숟가락 먹고 올려놨는데 이걸 누가 봤을까? 예, 둘째가 본 거예요. 근데 둘째는 키가 안 다. 형 나도 줘. 안 돼. 이거 많이 없어진 거 알면 엄마 눈치채. 다음에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그거 본인은 먹으면서. 그러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뭐 열나. 엄마 왔어요. 엄마 저거 꿀단지. 저거 봐봐. 지금 누가 저거 먹었어. 누가? 여기. 형이 이거 먹었어. 하고 막 형은 너 끝나고 좀 이따 보자. 이렇게 관계가 돼버렸어요. 자, 뭘 얘기하느냐? 술 먹지 말라는 것은 부모가 한 얘기인데 형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의 명을 어긴 거예요. 그럼 죄가 된 건데, 근데 동생은 안 먹었어. 죄는 아직 안 졌는데 뭔 죄를 짓고 있어요?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 못해가지고 넘어졌어. 죄 졌어. 나도 힘들어 양심상. 나도 죄 졌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동생 같은 애가 있어. 누굴까? 마귀. 하나님 제발요. 제가 자녀예요? 제가 죄 졌는데 저봐요. 쟤는 저런 애예요. 하고 참소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참소도 들려고 양심도 찔리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나 같은 놈 죽어야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자기를 죄책감으로 채우고 나오면은 그때는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냐면 마귀는 쉬지 않아요. 여러분이 짓는 죄 같은 거 다 참소합니다. 참소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나는 가뜩이나 죄졌기 때문에 심장이 막 멜렁하는데 거기다 참소까지 당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나 같은 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 자포자기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시겠는가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독자를 내놓기까지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었는데 마귀의 그 참소에 그 연약함에 찔러대는 것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저버리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하면 사랑하셨던 하나님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오죽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난 아들을 내어놨는데 너를 위해서. 근데 의심하는구나. 그게 다 자유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참소를 이기려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회개하는 건 다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니 마귀 내가 주는 생각 나는 그 네가 가져가 하나님은 난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고 믿음을 갖는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목사도 흔들려 넘어지기도 하고 직분자도 흔들려 넘어집니다. 마귀는 그런 자예요. 그런 그를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아멘하며 주장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마귀가 언제 떠나냐? 여러분 마을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도둑든지 모르면 마귀가 그러니까 도둑이 활기침이 이 집 저 집 동네 다니면서 훔칠 거 다. 근데도 아무도 훔쳐진 게 있고 뭔가 없어졌는데도 말 안 해. 근데 어느 집을 탁 털었는데 난리가 나서 도둑 들었다고 이 동네에 지금 도둑이 있다고 하면서 소문이 다 나면 그때는 도둑이 더 이상 거기서 활동할 수 없어 딴 동네 갑니다. 이게 뭘까요? 알아서 말했기 때문에
마귀 네가 어떤 짓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알아서 너에게 명하노니 네 더러운 생각 갖고 떠나라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을 보내 피 흘려다는 은혜를 받은 자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으로 자격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죄가 사함받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니 너는 떠나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악한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탁합니다. 마지막은 찬양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간구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행복자원통 다들 까먹으셨죠? 아니요. 잘 쓰고 있는데요. 왜 까먹었다 생각하시죠? 아무도 쓰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아니요. 혹시 안 아니에요? 오실 거 아니에요? 저는 까먹지 않았습니다. 중고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청년부 헌신 예배 하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기도 시간 채워주시면 되고요. 16일부터는 헌금도 같이 진행됩니다. 아니래요. 아니요? 광고가 잘못됐대요. 기도도 16일. 기도.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카톡방 공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요. 저희 10월 23일에 청년부 놀러 가잖아요. 네. 오산 물량기 수목원으로 회비 10,000원씩이고요. 원래 그리고 23일이 2시 예배가 본당 예배인데 그냥 16일, 23일 2주 연속 청년부 예배도 확정이 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윗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